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보이그룹 BTS 방탄소년단을 아십니까? 이 방탄소년단은 최근 마이클 잭슨, 퀸, 마돈나, 비욘세 등 세계의 뮤지션만이 설 수 있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무대에 서면서 또 한 번 세계적 뮤지션으로서의 열풍을 이어갔습니다. 이 BTS 공연은 예매 오픈을 한 지 90여 분 만에 12만 명의 공연 티켓이 그냥 다 매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야. 잠실 공연도 그야말로 환상적인 꿈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BT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기획사들은 애초에 강남의 부유층의 자제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적으로 연예인 훈련을 받았던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기획사 방시혁 대표는 애초에 강남의 부유한 아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지방의 헝그리한 청소년들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에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향한 갈망, 또 진정성, 헝그리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향한 간절함과 애달픈 마음에다가 철저한 인성교육까지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성교육과 함께 이제 춤과 노래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이 쫙 할 때는 뭐 그런 학원도 없었고 그냥 본인의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셨지만 얘들은 이렇게 딱 아주 그냥 훈련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인 보이그룹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과 인성을 기본으로 하여 그들은 끊임없는 덕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어요.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눈물 흘리고 얼마나 그 아픈 곡절의 스토리들이 많겠습니까? 환희의 스토리도 있고요, 감격의 내레티브도 있었겠지요. 그런 이야기와 노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아미들이 생긴 것입니다. 아미, 이거는 이제 이 BTS의 팬들을 의미하는 그런 특유한 말인데요. 이번 웸블리 공연에서도 이제 아미 타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아미들이 프랭카드를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힘들 땐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봐. 여러분, 그 영국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따라서 이 BTS 노래를 부르거든요. 한국말로 영국에서 저렇게 프랭카드를 걸어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미들이 BTS를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너희의 곁에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는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BTS는 이런 아미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하트를 그리면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눈물겹고 또 꿈의, 그야말로 환상적인 꿈의 공연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 저는 이걸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기사를 접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BTS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까. 그러나 BTS에게 팬들이 있고 그들의 꽃이 되어 주었어요. 이 아미들이 꽃이 되어 주었고 또 그들의 정신적인 향기가 되어 주어서 오늘 이렇게 BTS가 이 자리에 올라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음악혼을 피우고 예술꽃을 피우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며 사명 감당하면서 진짜 어려움에 봉착하고 역경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파와 싸우고 거친 세상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울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은 하염없는 통곡을 하며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울지 말고 꽃을 보아야 한다. 울지 말고 꽃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이건 그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정호승 선생님의 그 동화집의 제목입니다. 그 동화집의 제목을 제가 따온 겁니다. 물론 내용은 전혀 상이합니다만은 이 대목에서 저는요, 저의 손녀 현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한동안 낯을 가릴 때 막 저만 보면 울었어요. 그냥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인상은 팍팍 쓰고 막 고개를 돌며 울었어요. 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제가 막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나, 내가 무슨 어둠을 품고 와서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낯가르는 시기가 지나니까 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네 엄마를 좋아하고 지네 여할머니만 좋아해요. 저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말귀를 알아듣고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가 이제 유혹을 합니다. 제가 선동의 전략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현주야, 우리 애완용 개 보러 가자, 멍멍이 보러 가자, 멈미. 그럼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실제로 멍멍이를 보여주고, 저 성심약국에 가면 약도 사러 가지만 멍멍이가 있어요. 멍멍이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창 봄날에 꽃이 필 때 말이죠, 제가 꽃 구경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이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저는 꽃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현주야, 이게 꽃이야. 이 꽃은 목련이고, 이 꽃은 요즘은 이제 장미를 가르쳐주죠. 이거는 진달래야, 캐나리야, 철쭉이야. 너무 아름답다. 너의 이름이 꽃이야. 너의 삶이 꽃이 될 거야.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너도 목련처럼 눈부시고 철쭉처럼 화사하게 자라거라. 이쁘다. 와, 제가 여러분 어린애가 된 겁니다. 벚꽃이 만개할 때는 여러분 벚꽃나무 아래에서 흐드러지는 꽃잎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우리 송정호 안수집사를 벚꽃나무에 올라가서 벚꽃을 막 흔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벚꽃잎이요 환상처럼 휘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와, 정원자 그만해라. 여러분 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현주에게 꽃을 보여주면서 감탄사를 막 자아내게 한 거예요. 꽃이야 이래 반복하니까 여러분 돌도 안 지나는 애가 엄마 아빠는 뒤로 하고 저만 보면요 꽃. 그리고 진짜 꽃을 보면은요 꽃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꽃이에요? 여러분 훈련은 제가 시켰지만 찍은 놈들은 단 놈들이 찍은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울고 있을 때 눈보는 글썽이는데 그 아이를 꽃을 보여주면요 당장 꽃을 보여주면 눈물은 대릉대릉 맺혀 있는데 꼭 하는 겁니다. 꽃이다. 여러분 저는 저 어린애를 바라보면서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울지만 말고 눈에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도 꽃을 바라볼 때 꽃이라고 외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꽃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울지 말고 꽃을 보며 감탄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울어야 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나의 계획과는 어그러지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꼬여요? 그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모든 것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피해에 젖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지 말고 꽃을 보라.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십시다.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요 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도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꽃 중에 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샤론의 꽃이시요 그리고 샤론의 장미입니다. 그런데 그 샤론의 꽃이 우리 안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불렀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여러분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걸어가고 아름답게 내 생명의 참사랑 연기로
사랑으로 피서 부르고 불러도 또 불러도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예수여 내 마음 안에 샤론의 꽃으로 피어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혼에 여러분 생명의 꽃씨를 하나님이 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꽃씨는 우리 안에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생명나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여러분 과거에 고목나무를 불러서 인기를 끌었던 장옥조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본인이 작사 작곡하여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은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생명의 꽃이 핍니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샤론에 휴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보실까요? 시작. 나는 샤론에 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이걸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노래는 술람미의 고백입니다. 술람미의 고백을 듣고 2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화답을 한 거죠.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꽃 가운데 보면요 정원에서 피어난 꽃도 있고요 꽃밭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실내에서 피어난 꽃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이 꽃들은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 꽃입니다. 사람의 때가 묻었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람의 손에 의해서 가꾸어진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시골뜨기 촌년제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형수술 하나도 안 했어. 보톡스도 하나도 안 맞았어. 얼굴에 튜닝이라는 게 없어. 여기 소목사 얼굴처럼 자연입니다. 자연. 여러분은 자연미인과 그리고 가공미인 가운데 어떤 여자가 더 이쁩니까? 물론 뭐 가공해서 이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진짜 미인은 자연미인입니다. 뭐 여기 여러분 좀 튜닝했어도 저를 보세요. 괜찮아요. 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형수술도 잘해야지요. 실패한 성형수술. 이 사람은 잠을 잘 때도 한눈 뜨고 잡니다. 그러고 막 목사님 할 때 좀 웃어야 되니 잘해야 되고요. 또 이게 너무 보톡스를 너무 막 빵빵하게 넣으면요 웃는 것도 힘들어요. 당시 솔로몬의 후궁으로 들어왔던 여자들 완전히 인공적으로 꾸몄던 가공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당시에는 뭐 성형수술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눈 위에 그때도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눈 위에 부채는 붙이더라고 보면요. 양귀비도 그러고 다 부채는 붙이요. 이제 눈을 깜빡거리는데 부채가 붙여지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와가지고 막 폐여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게 얼마나 솔로몬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냥 한두 여자 지금 폐여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순백한 여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솔로몬이요, 술람미는 너무 전혀 그런 거 안 붙이고 아주 그냥 촌사람이지만 그러나 순백한 여자, 순결한 여자, 때묻지 않는 여자요. 그러니 술람미 여인의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총애를 준 거죠. 총애를 준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샤론의 수선화란 무슨 말인가? 샤론은 갈멜산 남쪽에 위치한 넓은 평야입니다. 봄날이 오면은 야생화들이 막 피어납니다. 야생화들의 천국이요. 여기다가 꿀통 갖다 놓으면요, 그냥 막 며칠 만에 꿀이 그냥 콱 흘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도요, 샤론의 꽃, 저 수선화가 우뚝 서서 향기를 팔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나는 들판에 피어있는 수많은 야생화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선화꽃으로 피어있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술람미 여인은 정원에 피어난 백합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저 골짜기에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는 한 송이의 백합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고하고 순결한 자태. 그런데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누가 와서 봐줘야 되는데 하얀 꽃잎으로 새벽 이슬이 내리면 추위에 몸을 떨면서 향기를 발하는 백합화의 모습을,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의 모습, 이게 누구야? 바로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젖은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바람이 불면 꽃잎으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게 피어나는 저 하얀 백합화, 얼마나 순수하고 순백한 이미지의 모습입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그 총애에 화답하여 순수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저 솔로몬 앞에서. 마치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서 피어나고 있는 꽃처럼 술람미 여인은 벌써 그렇게 먼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술람미와 솔로몬의 어떤 사랑 연애 소설 같은 이런 이야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연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서정적이고 순수한 사랑 러브 스토리를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처럼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도 서정적인 사랑으로 성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아카페의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솔로몬 앞에 그런 꽃으로 피어났다면 오늘 우리도 이런 꽃으로 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 앞에 이런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한 몸에 받은 우리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순수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수선화처럼 백합화처럼 순수하고 청초해야 됩니다.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과 이손을 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선화가 얼마나 깨끗하고 청초합니까? 백합화는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순백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향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순결한 수선하여 백합화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사, 내 마음속에 통역한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내 생명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같이 풀어나가고 같이 경험하고 실습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고백을 하자.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이렇게 격찬을 합니다. 2장 2절. 이제 솔로몬이 여기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자, 아가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무슨 말이냐? 먼저 술람미 여인의 고적함, 쓸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얼마나 외로워요. 찔레꽃이 아카시아가 꽉 그냥 가시나무 이 속에 백합화를 지금 완전히 그냥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적한 모습이겠습니까? 무언가 쓸쓸하게 보이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고도의 성 안에 갇혀 있는 공주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저 고도 붉은 고원에 있는 그 성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가시던 불 안에 한 송의 백합화가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도 별빛도 가시에 찔릴까봐 다가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원한 바람도 신선한 새벽 이슬도 마음껏 맞을 수가 없어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새들도 날아오지 못합니다. 가시던 불이 음산한 숨소리와 폐허의 바람만이 황막한 벌판에 불고 있어요. 저는 뭐 아는 것이 이러니까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난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울 밑에선 봉선하여 네 모양이 처량하다 있잖아요. 울 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날에 아름답게 꽃필창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 여러분, 이 노래 잘 아시다시피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항일 정신으로 일본 놈들 들으라고 이제 나는 작곡한 줄 알아. 요즘 또 최근 역사학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친일 성향의 노래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면 쓸쓸해요. 뭐 친일 노래가 되든 친일 노래가 되었건 반일 노래가 되건 간에 이 노래를 들으면 괜히 막 이상해. 여러분,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벌써 마음이 침울해요. 울 밑에 선 봉선하여, 뭐 그러면 좀 다르죠. 네 모양이 처량해, 그러면 벌써 다른데요. 울 밑에 선 이러면 벌써 어두워져요. 그런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울 밑에 선 봉선화처럼 고적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쓸쓸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은 사치하고 꾸미고 화장하고 머리에 붓가시를 팍팍 내. 이 여자는 지금 이게 화장도 민화장이야. 눈썹도 안 붙였어. 폐허 거 없어. 그냥 폐야 그러는 거예요. 생머리를 따고 있는 촌스러운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틀림없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여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요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나무 속에 있는 백합화의 의미는 핍박받고 상처받은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지금 아주 시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하여 더 측은하고 애처로운 마음으로 지금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꾸미지도 못한 여자,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여자. 그래서 술람미는 그런 가시 속에도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누구를 향하여? 솔로몬을 향하여.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뭘 해요? 꽃을 피워요. 영혼의 꽃. 나는 샤론의 꽃이라. 나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영혼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우리를 통하여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물론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멋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일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해도 생명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시험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폭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꽃잎이 상하고 찢길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꽃을 피우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럴 때 권면을 하고 싶어요. 무슨 권면을 하냐? 울지 말고 꽃을 피우세요.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울지 울지만 말고 꽃을 바라보세요. 고난 중에도 꽃을 피우고 시험과 역경 중에도 우리가 정말 꽃을 피우며, 더욱이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 안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의 꽃 중에 꽃이시요 우리의 영혼의 햇빛, 생명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 울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피워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다시 불러볼까요?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 비만 오고 구름만 끼면 꽃이 활짝 피지 못해요. 햇빛이 비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생명의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영혼의 꽃을 피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꽃을 바라보는 거요. 예수님의 안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 영혼의 꽃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솔로몬이가 술람 여인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술람미 여인으로 하여금 샤론의 꽃이요 백합화라고 고백하게 한 분이 누구냐? 솔로몬의 사랑이에요. 솔로몬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촌뜨기 여자를 왕궁의 꽃이요 여인 중에 여인으로 만들게 해주는 사람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솔로몬 왕의 총애를 받은 술람 여인이 마침내 자신이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 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뭐라고 예찬한 줄 아세요? 골짜기에 핀 백합이 아니요 그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다오. 자, 2장 2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너희들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가시나무 속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꽃잎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찢기겠습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바람이 불면 꽃이 가시에 찔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그 뾰족한 가시 때문에 새 한 마리 오지 않아요. 꽃잎으로서는 너무나 상처받고 진짜 여러분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나 그럴수록 꽃잎은 더 화사한 꽃을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잎들이 찔려요. 바람이 불면 찔려 향기를 진하게 바라고 진동시켜요.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잔인하긴 안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스럽습니까? 꽃잎이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어쩐다고요? 향기가 나. 향기가 더 진동해. 향기가 다 널리 퍼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비록 찔레는 싫어할지라도 향기는 좋아해요. 더구나 꽃잎이 발하는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에이씨, 뭐 그렇게 꽃이 많아. 꽃 향기가 진짜 나는 똥냄새가 좋은데, 이런 사람은 당장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꽃향기를 맡고 하면서 좋다 이래야지. 오늘 또 이 꽃향기 진짜 기분 더럽네. 그래서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이 향기가 진하게 풍겨옵니까?
고난을 당할 때요, 이 백합화가 언제 더 향기를 풍기느냐? 가시밭에 있을 때 풍겨요. 찔리고 상할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의 영혼의 꽃 향기를 더 진동합니까? 고난이 올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항상 싫은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가장 고상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삶이요, 숭고한 삶이요. 그래서 향기를 더 발휘하고 더 꽃이 아름다워요. 아유, 목사님 무슨 고난 얘기를 해요. 난 고난이 없어요.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 사업 잘 되고 정말 내가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돼도 여러분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봉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헌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참 배감교 개척하던 20대 초반부터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10,000원, 12,000원씩을 그냥 매겼습니다. 교회가 망하지 않으니까 불악 사람들은 막 술을 먹고 대낮에 와서 150명, 200명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가래침을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모욕이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받는 거예요. 아이고, 싸다구에서부터 우리 교인들 저녁 예배 보고 가면 막 그냥 떼거지로 모여들어가지고 머리를 막 그냥 뜯어가고 머리가 한 점 뽑혔어요. 아이고, 참 그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그러나 그럴수록 여러분, 저는 교인들에게 이럴수록 고난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백합을 피우세요. 수선화를 피우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저도 사람이고 젊은인데 분하고 억울할 때마다 내 안에 피어나고 있는 주님을 향한 백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짓습니다.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지. 교회 헌당식 날 저는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시는 문학성이 깊은 시도 아니고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6년 전 제 영혼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써서 주님께 드린 겁니다. 외로운 땅, 메마른 대지 깊은 그곳에서 한 송이 백합화는 그렇게 피어오릅니다. 쏟아붓는 장대비에 머리가 터지고 추적이는 장마비에 팔과 다리 상해도 내님 향한 사랑은 온 땅을 뒤덮는 향기로 피어오릅니다. 가시 찔린 손과 발엔 핏빛 서러움 피어나고 어둠 쓰러지는 고통의 숱한 밤을 가슴으로 움켜안고 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둘러싼 어두움과 고통은 님의 은총의 서곡이었고, 나를 찌른 가시와 핏방울은 나를 대되게 하는, 나를 나대게 하는 님의 아린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님이여, 청정한 나의 사랑 노래를 드립니다. 순결한 나의 사랑 감사로 드립니다. 나 이제 순백의 향기로 피어오른 모습 한 송이 백합화로 내 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후로 저는 계속 깨달았어요. 주님께 한 송이 더 위대한 백합화를 드리는 삶을 살리라. 그럴 때 저의 꽃은 지 안에서 아름답게 피었고 또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저의 향기는 더 진하고 넓게 퍼져갔어요. 이것은 곧 저의 영향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핀 꽃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그 꽃을 보지를 못해요. 맨날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지.
그러나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꽃이 피고 또 피고 핀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고난이 와도 울지 않고 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피어나고 있는 꽃, 아니 나를 피게 하며 내 이 안에 영혼의 햇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꽃을 바라봅니다. 울어야 할 상황에서도 꽃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피어나는 영혼의 꽃, 아니 내 안에서 꽃을 피어나게 하시고 향기를 진동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마치 우리 손녀딸이 울다가도 꽃을 보면 꾹꾹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꽃을 보고 영혼의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희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더구나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천국 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하여 박수를 치고 응원하며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정말로 이 아미처럼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지금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들에게. 여러분, 그 응원하는 아미들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영육간에 예수님의 격려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 그 응원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원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뭐라고 지금 여러분 응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곁길로 가지 마세요. 진리의 좁은 길, 그리고 정말 이 아름다운 좁고 협착한 길을 가세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영혼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 꽃을 시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지금 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황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꽃을 바라보세요.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여러분, 이 격려 소리, 응원 소리 들리십니까?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수많은 선지들도 우리 안에 피어나고 있는 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계신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여러분, 맨날 지금 우리 현실, 우리 고달픈 상황, 저도 보면 실망돼요. 저도 이 꼴이 지금 뭡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꽃이, 이 꽃으로 인하여 여러분 꽃송이 하나로 봄은 온다고 했잖아요. 이 나라에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봄이요, 축복의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피어나는 영혼의 꽃, 이 존재를 또 바라보세요. 울어야 할 때 꽃을 바라보세요. 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울음소리를 웃음소리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주님이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달라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은유적 문학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이사야 28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이거 배에다 힘주고 읽어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때를 묻히지 않는 사람. 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의 꽃을 피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대요.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동섭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화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백공기 시장님 왜 내 이름은 안 불러오고 짜 보시잖아요. 더 아주 영광스러운 화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의 화관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울지 말고 꽃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다 한 성이 수선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 앞에 한 성이 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저 가시밭 속에 있는 백합화, 우리 모두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진장으로 이런 노래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예수 나의 동산이여,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통역한 아침 햇살 간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주님의 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빛꽃같이 주의 제로 향내리니 은혜로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영혼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내면 속에 영혼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꽃, 믿음의 꽃, 사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제 인생의 아무리 외로운 땅, 메마른 대지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도 주님 앞에 저의 신앙이 한 송이의 수선화로 피어나게 하시고 백합화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비록 저의 삶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의 영혼과 믿음은 주님을 향한 하얀 순결한 백합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의 수선화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울어야 할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 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울지만 말고 꽃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러다가 내 안에 피어나는 꽃의 향기를 주님의 제단에 드리게 하시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영혼의 꽃을 꺾어서 주님의 제단에 꽂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나는 꽃으로, 순결한 꽃으로, 화사한 꽃으로 우리 영혼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꽃, 사명의 꽃, 믿음의 꽃, 하나님이여 축복의 꽃으로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 안에 꽃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꽃잎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비록 가시나무에 찔리고 상처가 나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높게 진동하게 하시고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쩍 세우는 밤에도 주님을 더 그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여. 오 하나님이 꽃밭을 주의 제도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꽃이 시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향기를 진하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울지 말고 고난의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꽃, 우리의 꽃 중에 꽃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